모든 날들과 모든 생명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시고 또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이 세상을 그 무엇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유의 주일의 예배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성도 되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예배 되게 하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몸만 앉아 왔다 가는 자리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장년회까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영으로 하나님께 지으시고 만드셨사오니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참으로 수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살아가는데 내일의 아프기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앞에 있는 문제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이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20절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20절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이 말이 원래 원문을 좀 보면은 이제 출교시켰다 이런 의미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단단한 믿음을 세우지 가는데 공동체에서 벗어나면은 악한 영에게 이제 노출되어진 거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탄에게 내어줬다라고 말은 그냥 그 영적으로는 깊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출교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움교회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되게 목회자 입장에서 힘이 됐던 것이 뭐냐 그러면 벽에 붙어 있던 믿는 6가지 중심 가치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자기의 사랑하는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또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도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하여튼 같이 이렇게 동역했 디모데에게 목회자적인 그런 가치를 심어주는 그런 내용이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로 디모데를 세웠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인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게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2007년도에 호주에 와서 처음으로 담임 목사의 타이틀을 가지고 임용 목회를 시작했는데, 부목사 시절은 그 부목사실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의 그 목회 철학, 목회 방식을 많이 보고 배워서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목회하다 보니 한계가 있어요. 나에게 주신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붙잡는 중심 가치가 있어야지, 그것이 없으면 많이 흔들려지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디모데전서 1장에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중심 가치를 이제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어제 본문에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지적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참된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복음을 얘기하지 아니한 채 그냥 세상적인 이야기, 그 당시에 신화나 족보, 이러한 것들로 같이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얘기도 했죠. 율법에 주신 그 참된 의미가 있는데 잘못 알게 되어버리면 이 율법이 자기의 의가 된다.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복음과 율법은 너무나 중요하다. 이게 어저께 본문의 내용이라면, 오늘은 은혜와 선한 싸움에 대한 가치를 얘기를 해줘요. 교회를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은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있으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받은 은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은혜의 중심의 가치를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간증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보면은 이 12절에 그러잖아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여러분, 바울도 알고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당신의 어떤 일을 맡겼을 때에 그만한 인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는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반역자였고 핍박자였고 살인자였던 그런 사람인데, 정말 자기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정도로의 그런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게 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나는 말할 수 없어, 이런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내가 결코 받을 수 없는 것을 거저 받은 것을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아침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중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마을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가 이게 알아야 이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난 정말 하나님의 받았을 때 나는 그런 인물이 안 돼, 그런 존재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저 은혜를 베푸셨어, 이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를 의심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데,
바울은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직분자를 세웠을 때 뭐가 그렇게 충성되어졌어? 아니, 우리가 알다시피 그는 예수를 위해서 충성된 게 하나도 없어. 도리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족치려고 쫓아가고 이거 했지.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충성되이 여겼다라고 하는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 자리까지 뭐가 그렇게 충성되이 역할을 해서 받은 걸까요? 정말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받지 못하는 거를 주시는 거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받았을 뿐이죠. 받았을 뿐이에요. 뭔가 노력을 해서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믿음을 얻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느 쪽에서는 되게 쉬운 것 같아. 어느 쪽에서는 되게 어려워. 어느 쪽에서 되게 쉽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얻고 직분을 얻고 이 자리까지 오는데, 여러분들이 학벌 뭐 이렇게 신학교 가가지고서는 뭐 학위 갖고 온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러분들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기의 충분한 노력이나 도를 닦아가지고서는 깨달음을 갖고 이게 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뭐 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끌어 오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긍휼을 받아들이고 그냥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은 너무나 이게 믿음이 이게 쉬운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 위대한 무엇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인 거야.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든다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기가 붙잡았던 거,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됐던 거, 그는 유대교인 입장으로 있어서 그는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이었었어요. 바리새인이었었어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과 윤리와 도덕을 되게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잘 지키느냐 하는 것이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살아가는 힘이 되고 원동력이 이 율법과 그리고 조상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전통을 잘 지키는 것 안에서 그가 힘을 얻었었거든요. 이게 자기의였거든요. 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어. 이 정도로 살아왔어.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붙잡았던 자신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다 뭐야 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나를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내 의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부분에서는 어려워요. 이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주님의 곁으로 오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느냐?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의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하면 정말 인생을 막 자기 멋대로 살아왔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처럼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집어넣으면은요 정말 잘 믿어요. 교도소 가가지고서는요 복음 심어놓으면은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아멘하면 잘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다 죄를 져있는 거 자기가 알거든. 복음을 제일 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네,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다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간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 아무리 봐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내가 더 착하거든. 내가 더 잘 살거든.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비하면 내가 더 선하거든.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겼다 할 때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은 기꺼이 자기의 의를 배설물로 내려놓고 예수를 영접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한.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자체가 뭐냐 그러면 내 의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로 내가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나는 죽고가 안 돼요. 내 자존심은 살아야 되겠고 내가 가져왔던 내 실력과 내 능력을 인정받아야 되겠고 네. 이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 은혜라고 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그냥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 은혜가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깊게 받아들이려면 채워주려고 그러면 정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신 베푸신 그 일들이 무엇인지 나에게 베푸신 긍휼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이는 몫은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이거를 보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내게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존재해요. 그리고 기꺼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자랑해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잖아요. 나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 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하나님은 내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믿음의 자세예요. 또 하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볼게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때문에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전에 지도한 예언의 이게 뭐냐, 이 예언이. 하나님 말씀 말고 뭐가 또 있냐, 이런 거예요. 이걸 역사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모데는 바울로 인해서 같이 동역하고, 그리고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바울이 성적 키운 어떤 영적의 멘토로서 키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우는데, 그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도 등장을 하겠지만은 그게 건강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을 거거든요. 힘든 그런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가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목회자로서의 가져야 할 자질, 최우선순위. 신학교를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거. 면접할 때 이거 하거든요. 이거에 탈락되면은요, 시험을 다 100점을 맞아도 탈락이 돼요. 실질적으로 탈락된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제 때는. 시험에 합격했어도 면접에 탈락되는 거예요. 그 면접에 뭘 얘기하냐 그러면 사명.
아무리 개인적으로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해야 하더라도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사명이 없으면 세울 수 없어요. 디모데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했던 건 사명인데,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하나님 앞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담임 목회자로 세우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부터 받은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으로 디모데를 세운 거예요. 즉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에 따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너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세우신 그 사명을 잊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그 사명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많이 무너지고 힘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삶들이 꾸준히 깊게 나가지 못해요. 중간에 주저앉기 너무나 쉬워요.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걸 알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는데 내 남은 삶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거예요. 선한 싸움의 실력은 사명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그럼 선한 싸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일들이거든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선 첫 번째 실력은 사명이에요. 사명은 가졌어. 그러면 도구가 필요해. 도구가 뭘까요? 믿음과 선한 양심이 선한 싸움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인 것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의 인생이 완전 달라졌죠.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불구자가 되어졌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 아침에 자신을 향하여 떠오르는 태양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쩔쩔뚝하며 걷는 야곱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을 창세기는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도망자였고, 그 전까지는 자신의 머리로 아주 계획을 갖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젠 그가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이후로 그의 삶과 마음의 자세는 달라졌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우리는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거기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이 갈등의 문제, 신의 문제가 있으셔야 되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나아가야 내 남은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안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과 내 안에 선한 양심을 비춰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에 세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채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원동력이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부터 오는 그 사랑 안에 삶의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나한테 확실히 생겨질 수 있도록 또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